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네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과 혼과 또 육을 주심으로 우리들이 온전한 전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몸에 적절한 관심과 또 돌봄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더욱 힘을 얻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들 평생 흐트러지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육신을 가진 삶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진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그 여정에 연속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으며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베네딕트 수도회의 영성에 대해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베네딕트 수도회 수도사들에게는 엄격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정말 지키기 어려운 따라서 이렇게 생활하며 순종하기 어려운 과도한 요구,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명령 같은 거, 규칙 같은 것이 결코 강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현실적이고 지속적으로 평생을 다해 넉넉히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꾸준히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생활의 리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 영성의 균형 가운데 우리가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심으로써 이 육체적인 요소가 우리들의 영성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피할 수도 또 뗄래야 뗄 수도 없는 분리할 수도 없는 것임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몸을 존중하고 몸을 긍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몸이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는 물질 세계를 가장 긍정하는 신앙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물질과 영의 세계를 접근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고 축복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서, 구체적인 몸, 이 형체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죠. 정신적이고 영적인 접근을 통해 신앙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이 신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의 문제, 이 건강이라든가 몸의 문제에서부터 접근을 할 때 우리들의 삶의 많은 문제의 돌파구가 발견이 되는 것이죠. 습관이라든가 수면 시간, 운동량, 수분을 얼마나 섭취하는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러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영역 그리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역은 이처럼 서로 깊이 얽혀 있고 서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육체적인 상태를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를 못하며 살아오기가 쉬운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해서 엘리야 신드롬에 빠져서 이제 이세벨의 협박에 못 이겨서 도망쳐 왔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엘리야가 말할 수 없이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 사람도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맹점,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의 몸을 챙기셔야 할 만큼 그는 자기의 몸과 이 건강의 상태를 혹사시켰던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앞으로 엘리야에게 진행될 하나님의 계획, 또 그것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는 엘리야의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을 보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 엘리야, 탈진한 엘리야의 건강 상태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 몸을 돌보지 않는다면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데 영적인 여정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것을 염려한다. 이렇게 그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영역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몸이 한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혹사시키기도 하고 또 건강하게 적절히 먹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나머지 우리의 몸은 당분의 과잉 영양에 쩔어 있고 또 회복이 필요할 때 우리는 충분한 휴식 대신에 각성제, 카페인을 손쉽게 찾는 것이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굉장히 건강을 유지해야 될 중요한 상식이나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삶을, 생활을 책임진 부모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충족시키기에 말할 수 없이 바빴던 삶, 당연히 운동에 휴식에 할애할 여유나 겨를이 없이 우리는 보내왔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먹고 마시고 자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몸을 챙긴다는 것은 영성 훈련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를 영적인 여정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충실히 가기 위해서 몸을 돌보는 지침이,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로지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몸이나 건강이 열등한 범주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잘못되는 것이죠. 몸의 중요성은 우리가 침묵이나 고독, 또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내면의 자기 부인,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들과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태, 이 완벽하고 이상적인 몸을 우상시합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매력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세속적인 문화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신체적인 요소를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의 몸을 성령님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인간에게 임하셨다가 떠나가시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구속하신 백성들 안에 신비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몸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는 장소로 우리의 몸을 그분은 중요한 장소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세상 문화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적어도 그런 몸이라면 우리는 정신없이 바쁘게 삶에 쫓긴 채로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보지 못하는 그런 몸의 상태라든가 지나치게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몸, 설탕이나 카페인에 중독이 된 몸, 그런 몸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두 번째 또 중요한 점이죠.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 임재 의식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정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떠올리고 생기 있게, 그것을 활력 있게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적인 삶, 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영적인 경험 속에 통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육체를 가지고 살아온 나날들을 한번 돌아보신다면 정말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시절들을 보내왔고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내가 좀 다른 건강한 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체에 관해 우리는 비밀을 지킬 때도 있고 또 고통과 아픔을, 연약감을 깊이 나눌 때도 있는 것이죠. 강하고 튼튼했던 시절, 약하고 병든 시절도 있는 것입니다. 또 나이에 따른 신체 변화에 잘 적응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은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귀중한 은사와 선물이라는 것을 잘 의식하지 못한 채로 당연시하며 사실은 살아왔던 것이죠. 기독교 전통 속에 이원론, 플라톤의 이원론이 끼친 영향 때문에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요소를 굉장히 서로 배타적으로 보는 그런 암암리의 영향이 있습니다. 소마세마라는 말이 있는데 몸이 감옥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받은 이 몸을 긍정하면서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분이 거하실 장소로 우리의 몸을 택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의 몸은 신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특별히 만난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쌓는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몸이 동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기독교의 큰 신비,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이 되심으로써 그분은 영적인 차원을 육체적인 차원과 통합시키신 것이죠. 이것이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시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사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적인 은혜와 물질 세계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나누는데 이 떡과 잔이라는 것은 피와 살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즉 주님의 삶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의 육체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탁하신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선교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또 사랑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가지의 부탁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중요한 명령들을 우리는 어떻게 수행하는가? 우리의 몸이 동원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마지막 날, 영광의 날, 보이지 않는 영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몸을 새롭게 받아서 역시 몸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우상시하거나 물건처럼 대상화하는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당연히 배격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몸을 무시한다든가 죄악시하려는 잘못된 전통에도 우리는 항거하고 또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몸에 대해서 우리는 균형 잡힌 성경적인 시각을 견지할 때 우리는 그 태도로 살아갈 때 많은 활력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을 생각해 볼 때 남성과 여성, 이 섹슈얼리티, 성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는 요소 속에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주 본질적인 것으로 그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아름다운 선물인 것이죠.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무리 사람들이 온갖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무시하고 애써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로부터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적인 개념에 대해서 바로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관점 속에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가서가 성경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스페인어 문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는 이 십자가의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깊이 감동이 돼서 그 사랑에 압도돼서 썼던 시들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연애시,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고백인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적인 감정들, 성적인 실체가 우리의 온전함과 더불어 우리의 거룩함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완성시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적인 욕구나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평생에 언제 연애 감정으로 가장 충만했던가를 떠올려 봤습니다. 떠올려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27살 때. 이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엄청나게 커지고 강렬해지고, 그 사랑이나 모든 이성에 대한 그 시각도 굉장히 투명해지고 거룩해지면서도 또 심화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열정이 막 이렇게 깊이 끓어오르는 그런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로서의 몸을 귀하게 여길 때
영적인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몸을 잘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몸을 돌보는 것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건강이 뒷받침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활력과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육체의 이 패턴이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운동을 할 때 엔돌핀이 우리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고통을 누그러뜨리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체 리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는 운동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달리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일정하게 하는 운동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차분하게 하나님 앞으로 집중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밤하늘의 광활함과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하루의 삶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회개도 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관계들을 또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운동과 침묵과 기도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은 굉장히 효과적인 영성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세상에서도 이런 심신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runners high, 운동, 달리기를 30분 이상을 하게 되면 runners high라는 쾌감이 생기게 되는데 그 생리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토너가 이 신체에서 나오는 엔돌핀이라든가 굉장히 생리학적인 활성화되는 생명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을 이렇게 우리는 죽지 못해 뛰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굉장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한 이열 속에서 그 일을 그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생리학적인 역동성이 의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차분해지고 잠잠해지고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만 묵상을 할 수 있고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신체를 움직이면서 우리는 창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잘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몸은 우리에게 많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많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편하거나 기쁘거나 고통이나 질병의 징후를 느낄 때 맨 먼저 몸이 알아차리고 우리에게 무언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좋은 지혜를,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위안이나 상실감, 이런 극심한 강렬한 정서적인 체험도 사실은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깊은 부분이 오게 됩니다. 몸이 그것을 아는 것이죠. 열정이 몰려온다든가 열정이 빠져나갈 때 그것도 몸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이 먼 곳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가지고 와야지만 우리가 그걸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바다에 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깝다. 14절 너무나 가까워서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동기, 열망, 영적인 성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잠재력, 이런 것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에도 오지만 우리의 몸에도 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미 확보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나 활동을 통해 힘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이제 더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나 정신에 활력을 주거나 우리의 활력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데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의 긴장이나 불편함, 또 유쾌함이나 기쁨, 의구심, 이러한 것을 몸의 소리를 잘 들으면서 왜 몸이 나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는가, 무슨 일 때문인가, 이렇게 존중할 때 우리는 유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는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성령의 전이 우리의 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도는 몸이 드리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런 것이죠. 제가 전에 그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이렇게 무슨 교회 중요한 회의 같은 것을 소집하면 새벽에 모든 장로님들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 청년부에서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이래서 그 모임에 있어서 이제 저도 같이 참석을 하고 이랬는데 뭐 특별한 걸 하질 않아요. 가면은 장로님들 다 불러다가 새벽에 잠깐 예배드리고 해장국 한 그릇씩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왜 하냐? 몸이 와야 그 사람의 진정이 온 것이다. 그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몸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뭐 마음으로 제가 거기 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아니다. 그래서 뭐 잠깐 30분 예배드리고 교회를 향한 비전과 헌신을 그 계획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짧은 회의지만 장로님들을 다 불러서,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그 새벽에 이제 그 바쁜 분들이, 생활인들이 온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심화시킨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내면의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우리들의 육체적인 반응으로까지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영혼도 주님을 갈망하지만 육체도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영과 육의 반응이 전인적으로 서로 통합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사실은 우리의 몸을 움직여 하나님을 찾을 때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신체와 감정, 직관, 생각,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존재 다를 가지고, 존재 전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몸과 마음을 다하는 기도인 것이죠. 이 가장 가시적인, 가장 텐저블한, 가장 실체가 만져지는 방식은 우리가 편안한 자세로 몸을 가지런히 심호흡을 하면서 긴장을 풀고 하나님을 찾는 자세이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호흡을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불현듯 이렇게 정말 무릎을 꿇고 싶다든가 엎드려 경배하고 싶다든가 이런 열망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정말 겸비함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 송축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느낌은 우리의 몸도 기도하고 싶다는 열망을 사실은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양손을 벌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활짝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표시이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그런 열망인 것이죠. 걸어가면서 묵상을 하는 것, 아주 효과적인 묵상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를 생각의 속도라고 표현한 분이 있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을, 또 나의 삶의 여러 영역들을 머리에 떠올리며 성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숲속을 산책해 보는 것도 이 아름다운 워싱턴주에 사는 또 굉장히 좋은 특권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자연을 활용해 보는 것, 굉장히 좋은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몸을 통해서 숨을 헐떡이고 정말 땀에 젖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생생한 순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의식이 맞닿아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광대함을 느끼고, 그런 자리를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충분히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몸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이 통합이 된 존재, 전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우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삶의 영역들을 통합할 때 우리는 기쁨과 활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체적인 활동이나 운동, 또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의 시간들, 또 몸으로 그것을 느끼는 시간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음을 상기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감사를 그러한 시간에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지혜롭게 돌보면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새로운 힘과 활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질 수 있고, 또 그것을 파악하는 지혜도 점점 커갈 것입니다. 온전한 육체 그리고 정신과 영혼이 통합이 된 삶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발견하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의 몸이 어떠신지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컨디션이 어떤가? 꾸준히 관리하며 돌보고 있는가? 적절한 수면과 또 섭생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을 무시하거나 남용하지는 않았는가? 긴장이나 불편한 곳은 없는가? 우리의 몸이 어떠한 식으로든 기도하고 싶다는 의식이 우리 안에 떠오르지 않는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표현해 볼 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홀로 있는 시간, 침묵과 고독 속에서 호흡을 고르며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가 분명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은총의 장소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몸을 여러분의 모든 영성생활,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온전히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신명기 3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 몸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을 잘 돌보고 건강을 유지하는 선한 노력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길 속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잘 그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채워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분들, 그 마음의 심령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그 연약해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연약함이 도리어 연약하지 않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깊은 세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인간적으로야 당연히 건강한 것이 좋지만 우리가 연약해질 때조차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들 기도하며 하나님을 잠시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를 통해 그 명령을 행할 수 있음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또한 몸을 주셔서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터이지만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건강과 신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세워나가는데 말할 수 없이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우리들에게 모든 부족함이 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속에, 또 우리들 자신 속에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를 괴롭히고 제한하고 있다면 그 연약함 속에서조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 안에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의 예표로서 건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몸에 신비스럽게 도와하시는 위대한 기독교의 이 진리를 저희들 확신하고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의의 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도 심령에도 주셨지만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입술에도 주심으로써 그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몸이야말로 성령이 임재하시기로 선택하신 거룩한 장소이기에 우리가 몸을 혹사하는 대신에 건강하게 잘 가꾸고 관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나이 들음에 따라 연약해지고 또 노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우리들에게 하늘의 장막이 있음을, 새롭게 입게 될 부활의 몸이 있음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도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 새로운 세계가, 더 깊은 믿음의 영역들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이 세상의 세태와 세상의 유행을, 가치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쫓아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신 모든 아름다운 은총과 선물들을 만끽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